온라인으로 네 가정이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확인된 분은 아멘 하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정은 전도사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네 가정이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고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먹을 불 끄치겠습니다. 불 끄치고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 왜 안 넘어가?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잘 넘겨주세요. 네, 시작.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마라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보면서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도 이제 출애굽기를 수요일 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 저럴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들게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출애굽기 중반 15장, 16, 17, 19 장을 넘어가면서 같은 마음이 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고센이라는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도요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린 은혜로 야곱의 가문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이 고센이라는 곳에서 귀빈으로서 정착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요 안정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들은 귀빈의 대접에서 종의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종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노동의 강도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종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상하죠? 그 땅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애굽이라는 곳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400년 전에 온 사람들을 국적을 안 줄까요? 당연히 주겠죠.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왕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모세라는 아이를 주셨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바로 앞에 나타났고 모세는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과정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렸고 이로 인해 바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장정만 70만 명이라 했습니다. 그 남자만 7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만이라고 했을 때 가구로 해볼게요. 70만 가구잖아요. 70만 가구. 동두천 인구가요 9만 명이 안 됩니다. 양주시 인구는요 아직 30만이 넘었다 줄었다 할 겁니다. 의정부시는 70만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통계입니다. 그러면 70만이라고 했을 때 가정수로 따지면은요 동두천, 양주, 의정부시를 넘기는 인구가 출애굽한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두고 보아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셨고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가도록 그 바닥도 건조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모습을요 애굽의 군사가 두 눈 뜨고 보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바로 왕은요 군대를 바로 진격시켰어야 합니다. 출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을 붙잡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강한 바람을 두어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진 건너갈 때쯤 하나님은요 중간에 가로막고 있던 바람을 치우셨습니다. 이때 바로는 기회라 생각했고 진군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 정중앙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병거의 수레바퀴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들이요 생각했습니다.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홍해를 원상복귀 시키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또 바로 왕도 이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원수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너무나도 큰 공부를 했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당하면서 장자의 죽음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 중에 하나.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더라도 그 홍해는 여전히 버티고 있을 것이라는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가 애굽의 군대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홍해로 진격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은 홍해가 엎어지고 다시 원상복구될 것에 대한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의 자리지만 애굽에게는 저주의 자리가 된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가
어떤 이가 욕심을 내고 믿음 없이 들어왔다가는 저주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홍해로 들어섰고 그들은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믿음 위에 선 성도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의 기적은 오늘 성도님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오늘 성도님을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성도님만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오늘 바로 성도님의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모습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더 이상 없다. 우리는 안심하고 길을 가면 된다라는 안심을 주셨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모세와 미디안이 노래를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의 힘,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여호와는 군대시오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이 홍해를 건너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은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홍해의 정중앙에 계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홍해가 갈라지기 전 오늘이라는 현실 앞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분명히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인도하신 홍해 앞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을 위하여 홍해를 갈라 주실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장정 70만 명, 70만 가구가 성도님들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물이 가장 빨리 떨어졌을까? 네. 어떤 사람이 물이 가장 빨리 떨어졌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어떤 분 같으세요? 저는 생각해 보건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물이 빨리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준비했겠죠. 신뢰가 없잖아요. 물을 주실 것에 대한.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물이 빨리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흘길을 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70만 가구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준비되어지는 물은 없고 내 자녀가 물을 달라 하고 짐승도 물을 먹여야 합니다. 도무지 물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들은요, 광야에서 죽음을 만난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인 겁니다. 에휴, 사흘 동안 물이 없어. 성도님들, 우리 전기 나가가지고요, 하루만 아파트에 물 안 들어와 보세요. 화장실 어떻게 합니까? 당장 화장실부터 문제인 겁니다. 밥에 먹는 거야 뭐 물 사다가 먹는다고 하지만
화장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3일만 물이 안 올라와도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했고 찾던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물의 맛을 보는 순간 이것은 식수로 쓸 수 없는 쓴물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쓴물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또 다른 물을 주셨겠지 하고 물을 찾고 찾아도 물이 있어야죠. 오로지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먹을 수 없는 쓴물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두 팔을 걷어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어떻게 물을 내놓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팔을 걷어붙이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출애굽한 과정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자신이 말한 대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 부모나 또 선생님이나 자녀에게 성도님들 무엇을 말해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살 거야. 제가 과거에 만났던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은 이제 선생님, 교사예요. 자기 학교에 말썽꾸러기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말썽꾸러기래요. 얘는요 내일 퇴학을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있대요. 이런 말을 한대요. 저는요 이 학교를 꼭 졸업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는 못해도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해라. 모든 사고를 안 칠 수는 없나 봐요. 그러니 너는 제발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해라. 이 말을 듣고요 얘가 사고 치면서도 선생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꼭 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졸업할 겁니다. 라고요. 그 엄마가요 경찰서를 쫓아다니고 학부모 학폭위원회를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에게 준 말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뭐라 하겠어요? 너가 학교를 다니면 뭐하냐? 네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네 인생 망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요 그 아이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못해도 어디만은 졸업하라고요? 고등학교만은 졸업해라. 바르샤 바 어느 마을에 아이들의 한 무리가 놀고 있었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집시 여인이 다가와 어떤 여자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장차 세계적으로 내 이름을 떨치겠구나. 그 여인의 말은요, 이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방사능 분야의 선구자가 되었고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 퀴리 부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가슴 속에 그 인생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냉장 창고를 정리하던 직원이 냉장 창고 안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사람들이 냉장 창고 안에 갇혀 있던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는 동사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가 왜 동사됐을까?
사망의 원인은 동사였어요. 이가 왜 동사됐을까 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그는 그 냉장고에서 동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의식과 그의 생각이 스스로 조체음증과 동사 상태로 만들어 간 겁니다. 한 과학자가 15년을 두고 학급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능 검사를 하고 나서 한 학급에다가는 너희들은 천재야. 너희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 너희들은 정말 천재야. 라고 이야기했고 이쪽 안 하고 이쪽에다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야. 라고요. 그리고 15년이 지나갔습니다. 너희들은 천재야 라고 했던 그 학급에는요, 학생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사회에 기여한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너희들은 그냥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학급에는 자신의 삶을 감당하는 곳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시킨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것도 힘들어 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반 아이들의 지능은 평균 수준의 아이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쪽 높은 아이들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이쪽 아이들이 더 낮은 것도 아니고 비슷비슷한 무리지만 성인이 어떠한 말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그들의 삶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안에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을 대하면서 어떠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나는 복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홍해는 곧 내 앞에서 갈라질 것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은 단물이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15세 이상의 성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라의 원망은 광야 40년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원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왜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문제가 있다면 속히 해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문제 앞에서 모세 앞에 제시하였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애굽의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고센의 이스라엘의 백성은 고센의 삶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작은 어려움 앞에 고센의 풍요를 경험하면서 오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고센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의 신분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종의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고센의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의 종이었고 종이길 원했고 그로 인하여 자유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종의 신분, 종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었기에 현재에 닥친 작은 어려움만 보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에게 자연현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고센의 이스라엘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권능을 보이리라.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리라.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물이 달게 되리라. 모세가 그대로 하니 물이 식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시험하리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곳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어두움이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재보다 과거의 고센 땅에서 준 풍요가 더 달고 맛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이십니까? 성도님들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이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인생이 남아있는 인생에서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샘물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홍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홍해를 건너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 수장되어지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 저희의 인생은 마라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쓴물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곳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즐겨 먹었고 마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땅 종의 신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어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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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음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작은 위험 앞에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에게 쓴물이 있을지라도 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됨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고센이라는 그 어두움과 달콤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